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하셨지요.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 모여서 거기에서 전하기가 힘들어서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를 잠깐 띄워가지고 약간만 띄워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물가에서 뭐를 했습니까? 그물을 씻었지요. 밤새 그물질을 했었는데 여기저기 다 던져봤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여서 그렇게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귓등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겠죠. 그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그 4절에 보면은 시온에게 그 말씀하시지요. 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그냥 아멘 한 거 아니지요. 여기에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5절에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밤새도록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 같이 다 모여서 여기저기 밤이 밝도록 날이 다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라고 안 하시고 선생님이라 그러죠. 선생님,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한 배에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고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배하에다 두 배에다가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잡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조금 전에 선생님이라 그랬죠? 지금은 주여라고 하지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이유는 9절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더라. 그들은 다 어부지요. 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니까 잡혔더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따르라 하니까 그 많은 고기와 배와 다 버리고 즉각 예수님을 따랐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는데, 에이 밤새도록 했어도 잡지도 못했는데 안 갈래요? 안 그러면은 괜히 시간만 끌어가지고 이런저런 핑계 하다가 가서 내렸다면 고기가 그 자리에 그냥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 뒤로 잠깐만 넘어가 보세요.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22장 그 1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먹을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면서 물으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를 준비하실까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하죠. 자, 지금 가면은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 뒤를 따라가라. 그래서 그 주인한테 예수님이 먹을 그 장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장소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안부 인사하고 어떻게 사냐 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뭐 가다가 막걸리 한잔 하고 그렇게 가면 그 물동이 든 사람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나가고 있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바로 갔을 때 그 시간이 딱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동이 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하셨을 때는 아멘 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늘 뭐를 합니까? 계산을 댑니다. 무슨 계산? 내 머릿속에 사단이 넣어주는 세상적인 계산을 하지요. 예를 들어 한 예를 이거는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1,000,000원 헌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즉각 아멘 하고 1,000,000원 헌금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요. 1,000,000원을 헌금하려니까 좀 아깝고 맞아 내가 저쪽에 빌려줬던 돈이 있는데 그 돈 받으면 하지. 가서 하려고 하니까 안 주니까 못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각 순종이지요. 머리에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에게도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아멘 하고 바로 갔지요. 거기에서 꾸물거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옷 좀 갈아입고요. 그물 새로 손보고요. 그러다 시간 나가서 가면은 물고기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까? 날 잡아가라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각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내 저거 고기 잡았는가 하고 배하고 정리하고 좀 그러고 내가 갈게요. 그게 아니고 다 버려두고 그냥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적각 순종해야 그 때를 얻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모습 저 모습 계산하고 생각해보다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일에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밤낮 기도하고 나은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각 순종하지 않고 내 잔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적각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이지요. 너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시야로 보시고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적 시각, 내 시각으로 이야기하죠. 아이,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여기저기 한두 군데 내가 그물 내렸겠습니까? 이 호수 친구들하고 가서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다 던진데 없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영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적각 나아가서 깊은 데로 던지니까 상상도 못할, 자기들은 어부가 직업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봤습니까? 풍문으로 들었을 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 목수, 그런 정도밖에 보지 않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니까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는 아이, 내가 더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던지라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 앞에 선생님으로 가르치는데 아유, 체면 봐서 내가 헛수고지만 한번 할게요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지요. 여자들은 밥하고 반찬하고 살림 사는데 전문가지요. 남자들은 나가서 돈 버는 일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가 살림을 잘 못 산다고
잔소리하면서 내가 살게 하고 살아보면 그 여자만큼 살아요? 못 삽니다. 또 남자가 돈 버는 일에 여자가 내가 해볼게 하고 나가서 벌어보면 그만큼 법입니까? 벌기 힘들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데 그냥 말씀으로서 나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입으로 패댔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좀 마음속으로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이 성경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았지요. 이것을 이제 깊은 데로 하는 이 자체를 잠시 또 영적인 말씀 자체로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하는 이 말씀은 고기 잡는 데도 깊은 데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그 말입니다. 주야로 묵상하지만 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깊이 있게 묵상할수록 얼마나 그 말씀에 놀라운 희락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많은 고기를 잡듯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많이 자라난다. 그렇게도 또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보면은 우리가 방금 했던 말씀 속에서 내 시각으로 보면 부정적이지요. 안 된다. 없다. 그런 식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긍정적이지요. 된다. 확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육신적인 내 눈에 내 한계가 다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지식 가지고 바라봤을 때 에이 밤이 맞도록 작은 데가 없어야 안 돼요. 그거는 내 작은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완전 터져 나자빠질 정도로도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기 잡는데 놀라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가 하는 짓은 고기밖에 잡는 거 없었는데 뭐 다른 별다른 죄 지을 게 없었잖아요. 그것은 5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봤을 때는 좀 낮춰보고 업신여기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지금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라는 것은 나 자체가 완전히 땅바닥에 나자빠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졌을까요? 마음속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절에 5절의 말씀과 이 8절의 말씀을 비유해 보면은 예수님을 업신여겼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었고 또 그분이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나아가서 한번 던져볼게요. 에이, 가서 던져봐야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시했었죠. 그런데 생각도 못하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 마음 속에 찔림을 받았죠.
이 찔림을 받는다는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이 내가 입으로 패뱉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으로 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겼던,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저가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죄인이니까 당신하고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철저히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자체에 그가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부정적이지요. 목수의 아들 목수. 뭘 안다고? 내가 몇십 년을 지금 어구 생활로 하고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못 잡았는데 뭘 하라고? 부정적인 생각.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할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내가 가서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아도 못 잡아왔는데 그거 가서 깊은 데 한번 던져봐 하면 이 양반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말을 안 듣지요. 그 말을 안 들은 것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배에서 포성되어서 로마로 갈 때 그 배가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지금은 가는 게 안 좋다. 가면은 분명히 이 배와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랬지만 배의 선장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말을 무시해버리죠. 왜? 내가 항해를 지금 얼마나 하고 다니는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충분히 간다. 그랬고 갔지만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베드로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았잖아.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잖아. 가서 던지라 하니까 순종했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속에는 항상 나만의 고정관념이 있지요.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현실로 겪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남에게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고 내가 해보니 이거리 옳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만남이 처음에는 선생으로 만났다가 나중에 주로 다시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즉각 순종을 했지요. 자, 그 여기에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죠? 그물을 내리리라. 의지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의지 내 자신을 다 맡긴다는 그러한 의미죠. 시편 37편 5절 이하의 말씀도 그 말씀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 오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잡지 못한 고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니까 잡았지요. 누가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의 말씀도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지. 모든 걸 맡기고 뭐를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차가 고장난 차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견인차가 끌고 가죠. 그것처럼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봐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인 눈을 뜰 것이냐 영적인 눈을 뜰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베드로처럼 너희들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했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신앙적 삶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기를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고백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이라는 자체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내가 누구를 의지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자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 그 말씀에 확신을 받은 게 뭐예요? 그물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상상도 못할 고기를 잡았다. 자기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주여 말씀을 할 때는 내 자신이 완전히 낮아지는 내 모습을 철저히 낮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꼭 허황된 꿈꾸는 것 같지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누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꾸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안 이루어지고 힘들어지고
세상 어둠의 세력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바보 같은 짓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쳐도 예수님 앞에 믿음에 미쳤다는 것을 고백하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들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대충 믿어야 돼. 대충. 믿음이라는 게 대충이 아니에요. 대충 믿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충 믿어가지고는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기 잡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죠. 특히나 주의 종들, 목회자들 내 눈으로 바라보면 첫째,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왜? 교회를 개척하려니까 가진 것도 없고 환경과 여건이 안 열려지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가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 자리에 몸만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종들은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도 막상 또 이루어지면 깝깝하게 없네 있네 하면서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자고도 안 됩니다.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누가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돈 빌릴 때도 없고 아이고 나 그래서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것은 내 시각으로 보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이미 여호와 이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포박에서 잡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하지요. 불 지고 나무 지고 불 들고 갈 때 아버지 이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의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런데 막상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바치려고 실지 잡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손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풀숲에 뿌리 굴려가 있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야 너희들 좀 기다려봐 내 준비 좀 하고 올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충 하다가 아이고 이만큼 했으면 안 됐겠느냐. 그걸로 이삭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면 모리아 산에 가서 나무 번제까지 다 얹어놓고 애는 잡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까지 왔으면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그게 우리 안일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죠. 끝까지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제야마 너가 나를 그 믿는 믿음을 알겠다 하신 말씀처럼 지금 교회들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따지고 보면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교회 안 가고 그저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보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예배라고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에서 인터넷 텔레비로 연결해 가지고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잠옷바지 입고 그저 의자에 소파에 기대가면서 아멘 아멘, 그런 것이 예배라고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더라도 이제 좀 더 주의 종부터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삶을 살면은 교회가 개척할 때 어렵다고? 내가 하니까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에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하려고 내가 생각하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없어서 어렵고, 바로 없을 때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없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실 일 때니 하나님이 하실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큰 교회에 넉넉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거 있습니까? 알아서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라. 영적인 눈을 떠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으로, 적각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영적인 눈을 뜨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